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으로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할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제가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막내 작은아버님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좀 그런 유언을 좀 하고 돌아가세요. 왜냐하면은 그거 가보면은요, 그 소천한 분들 보면 하고 죽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아름다워. 그런데 그걸 가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가서 보고 뭐 인사를 하고 만져보고 빠이빠이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추한 거는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그저 헌 옷과 같아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보기 흉해요. 저는 철저히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그냥 싹 해가지고 그냥 제가 설교할 때 입던 옷 그거 껄끄러운 거 뭐 왜 뻣뻣한 거 그거 말고요, 누런 거 그거 말고 제가 입던 옷 이렇게 넥타이까지 매주고 제가 사랑하는 성경, 제가 침대 밑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십자가 하나 가슴에다가 올려주고 그리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흉하게 여러 교인들이 와서 다 보고요, 저렇게 돼 있는 걸 들춰보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할아버님 유언 따라 저고 작은아버지만 들어가서 가봤어요. 요만한 이런 데에 누워 계시는데 어린애 같은 거예요. 어쩌면 어린애, 초등학교 어린애 같은 거예요. 얼굴은 평범하셨어요. 저는 그때 안성에서 한참 고생하고 있을 때예요. 들어가 우리 할아버님을 보며 다리를 이렇게 만져드렸어요. 우리 할아버지 좋으시겠다. 끝까지 성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으니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좋으실까. 내가 저기 저렇게 누워있고 할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언젠가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같이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할아버님에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자 늘 술 냄새 피고 담배 냄새 피우고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좋은 옷을 입고 탁탁 털고 이러고 다니는 그때에 할아버님은 저만 보면 우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날들을 우리 장손 위하여 어려서부터 데리고 이 목사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그 많은 세월들을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할아버님에게 뛰어갔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저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할아버님에게 뛰어갔어요. 할아버님에게 저 하나님 만났어요. 황당하기 짝이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는데 일로 와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90대신 할아버지가 그냥 소리내서 울으셨어요. 드디어 내 장손이 종해되는 걸 보게 하셨다고 하며 그렇게 소리내 우시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셨는지요. 한 말씀만 하셨어요.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무슨 성자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내가 좀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할아버님의 죽음을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우셨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 할아버님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할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보면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는 유명한 지하차도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황태자 비 다이애나 있지 않습니까? 다이애나가 황태자 비가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국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막 살았어요. 술 취해 살고 그저 되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의 어느 지하도에 파파라치가 따라오니까 36살 먹은 다이애나 황태자 비였던 그 여자가 영국의 자기 애인 제일 최고의 갑부의 아들인 알파예드라고 하는 그 친구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고 춤추고 뭐 모든 걸 다 쾌락을 다 느끼며 이렇게 살다가 기자들이 찾아오니까 그만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망가다가 그 지하차도에서 차가 돌면서 그만 36살 나이에 모든 명예, 부, 젊음의 정점에 있던 여인은 허무하게 36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영국 왕실에서는 어쩌면 그 여인을 그 영국 왕실의 장례식, 엄청나게 화려하고 장엄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은 공허하기가 짝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그런 허울뿐인 장례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한 5일 정도, 일주일도 안 있다가 또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예요. 깊이 주름이 패여 있고 광대뼈가 툭 나오고 키도 자그마하고 외모는 다이애나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옷이 단 2벌밖에 없었대요. 소유를 비교한다면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하나는 옷 2벌밖에 없는 볼품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은 모든 전 세계가 눈물바다가 됐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여인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화스러운 삶을 다이애나비가 누리고 36살에 갔다고 하면은 또 한 여인은 얼만큼이나 가난하게 살 수 있나? 한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고 초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나? 이걸 보여준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인간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나? 또 한 여인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었는가? 또 하나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에 끝장나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준 그런 실예라면 한 여인은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삶이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성공했다고 하고 뭘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유예요. 정말 소유가 행복일까요? 엄청난 명예예요. 황태자 비예요. 정말 그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일까요? 그에는 빼어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성공한 걸까요? 어느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 소원이 뭐고
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저 부자만큼만 있으면은 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부자한테,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 건강해야 한다. 당뇨병 걸리면 보리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다. 건강해야 하고, 이게 돈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게 복이다. 그래서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마음도 편안하고 이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있지만은 자식이 없다. 자식 많은 게 진짜 복이다. 그 자식이 잔뜩 있는 그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여튼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예배 끝날 때까지 설교에 재료가 없다면 그 다음서부터 계속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면은 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곧 추수감사 주일이 와요. 감사라는 게 뭘까? 남이 없는 것들을 내게 주면은 나 그럼 축복일까? 다 주면 축복일까? 아, 남이 없는 걸 가지려고 하는 게 불행이구나. 가장 축복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건강, 자식, 물질, 뭐 이런 것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면은 나는 뭘 가지고 있을까? 그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정말 감사주의를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쳐가야 돼요. 하나하나 정말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여 모든 것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우리는 헌금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저는 헌금 이런 거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은 여기는 위험한 그러한 교회예요. 왜? 헌금이 안 나오니까. 참으로 모자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럼 이거 지금서부터 정말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휙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목사들 줄 월급도 없고 전도사 줄 월급도 없어질 수 있어요. 여긴 빚도 있잖아요. 큰 빚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만두는 한이 있다 해도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천국 가는 성도로 만들자. 어떤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내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을 내가 11조로 하겠다. 자기 이름을 쓸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게 자랑이겠습니까? 적게 하는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름을 써내기도 부끄럽고요. 그런 자녀들은 또 왜 없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 그래,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 너무 이상한 게 왜 기부금 영수증들을 떼어가는지요.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부해요? 척척 기부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부했다, 기분 썼다, 한번 내가 하나님을 한번 도왔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떼어가도 돼요. 그거는 제가 1억도 떼어준다고, 1억이라도 떼어달라고 하면 못 떼어줘요. 죄송해요. 설교하다 보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설교가 힘든지요. 우리는 사기꾼, 아까 김성준 목사가 사기꾼 얘기를 하대요. 우리는 사기꾼이 돼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기꾼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한 2주 됐잖아요. 갔다 온 지가 2주 좀 넘었나요? 한 20일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가면은 제가 늘 묵는 숙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800m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쉬다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금방 높은 데로 가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몸에 생깁니다. 그래서 늘 한 이틀 정도는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은 나이로비에서 쉬어요. 거기가 한 1800m 정도가 되니까 우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니까요. 거기서도 저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가 있는데 예전서부터 좀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잘 사는 양반이 사기꾼에 걸려들었어요. 금 사기가 거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금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고 뭐 이거에 걸려들고 또 달러를 뭐를 칠해 놓는데요. 그런데 뭐 왕자가 컨테이너 박스로다가 30박스로다가 막 달러를 잔뜩 넣어가지고 오는데 이거 화공약품으로 딱 칠해버리면은 달러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도 하니까 이거 20년 전의 사기거든요. 한국에서요. 어쩌면 그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기들을 치는지. 그런데 사기예요. 그거 사기예요. 요 전번에 왔던 사람도 2명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주인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아니라고 하며 그 길을 가더라고요. 이거 요 전에 저 사람들이 2명을 사기를 쳤습니다. 해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며 맞아.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 것을 따라갈까? 척박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축복받는다고 막 난리법석을 펴 축복 받아라 하면 아멘 하고 부흥 강사들 보니까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받아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받아지나요? 한번 해보세요. 받으라고 한번 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뭐 그 부흥 강사들이 그걸 많이 해요. 꿀떡 받아 먹어라. 이게 얼마나 다 쉬운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안이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내가 거듭나질 않았는데 과연 그렇게 받으라고 악을 쓰면 여러분 꿀떡 받아 먹으면 그게 정말 쑥 들어가는 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뱃속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여기 왜 앉아 있는지도 아시고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아시고 여러분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 교회는 들어오기만 하면 천국 보내는 그 교회로 만들자.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자. 안 되면 따로 뽑아가지고 과외라도 시키자. 천국 과외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를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 쓸데없어요. 아름다우면요 파리들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다 똥을 싸요.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 애들에게는 야 이쁜 애들하고는 절대 가지 마. 봤다 이쁘다 하면 도망가. 왜? 그 파리 똥들이 많아. 여기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성공하고 무엇으로 실패했나? 우린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다 죽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요.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름 절대로 남기지 않을 거예요. 애들이 한 번은 뭐 이렇게 하다가 툭 하고 노트를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뭔 노트냐고 잡으려고 하니까 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너 일로 갖고 와. 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 안에. 그래서 일로 가져와. 안 된대요. 가져와 임마.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봤더니 저에 대한 모든 걸 샅샅이 다 적어놨어요, 이놈이. 너 이거 왜 적었어?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책 낼 거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깟 것 남겨서 뭐예요? 거기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제가 바지를 이제 누가 가져간 거예요. 윗도리를 가져간 거예요. 그걸 2번이나 가져갔어요. 윗도리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바지까지 밖에다 내놓았어요. 이거 세트로 가져가라. 또 한 번은 봤더니 예배 드리는 동안 어쩌면 거기에 심어놓은 모든 걸 싹 다 긁어갔어요. 무말랭이니 뭐니 다 말려가지고 겨울 집회 때 써야 하는데 싹 걷어갔어요. 이거를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부엌에서 저 주방에서 뒤집어지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갖고 갔는지 이제 지키래요. 저것마저 또 따가면은 잡으래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말고 왜 사람을 도둑질 시키냐? 이제 앞으로 거기다 다 써놔라. 가져가실 만큼 가져가세요. 그럼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 기도원에서 도둑질 시키면 되겠냐? 야단을 쳤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것저것 지네들 마음에 이거는 책을 내도 되겠다는 것들을 다 써놨더라고요. 다 없애버렸어요. 왜? 우리는 이름을 남길 사람이 아니에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도 우리는 이름을 남길 사람이 아니에요. 뭘 남겨야 합니까? 예수님을 남겨야 해요. 저희 할아버님 묘지에 가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썼어요. 묘지하는 분에게, 비석하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은 할아버지가 눈가사탕 하나 안 사줬대. 우리 아버지는요. 집에 고등어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오질 않았대요. 집에 있는 걸 다 퍼줘가지고 우리는 먹지 못하고 굶고 살았대요. 그게 우리가 부실하대. 그런데 아버님은 부실한 게 아니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묘비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버님은 가족도 사랑 안 하셨다. 아무도 사랑 안 하셨다. 정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교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아버지 그렇게 할아버님에게 해드렸으니까 아버님은 아들을 그렇게 때리셨다. 평생을 소리 지르고 던지셨다. 그러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제가 써드려도 됩니까? 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버님이 무서워요. 우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묘지에 이렇게 나무로다가 이렇게 써줘.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이게 마지막에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정말 너희들이 볼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이 볼 때 같이 살던 애들이 볼 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써주고 아니면 쓰지 마. 요즘은 철들었어요. 이제 바뀌었다. 딱 한 글자만 써줘. 용서받은 죄인. 그것만 하더라도 주님 앞에 숨을 쉴 수 없는 이게 감사함과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야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바로 나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숨을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여기 예배를 가만히 보니까 그저 한 1,100명, 1,200명 정도 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그런데 2부 예배 때 12시 예배에 제일 많이 와요. 한 500명 가까이, 제가 있을 때 제가 쓰면 한 500여 명 와요. 그리고 이렇게 저 뒷자리나 조금 비었지 나머지는 이렇게 꽉 차고 이렇게 많이들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많이 오느냐면 2부, 3부, 12시, 2시 반이 제일 많이 와요. 제일 안 오는 데가 어딘가? 10시 예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제일 많이 오는 12시, 2시 반은 내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제일 안 오는
10시를 내가 해야겠다. 다음 사람들이 빨리빨리 커야 하니까 12시, 2시 반 예배에 다음 사람들이 쓰면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곧 제가 이제 10시에는 제일 안 오는 그 타임에는 제가 서려고 해요. 바로 내가 제일 많은 데서 서야 돼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용서받은 주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곳에 가서 엎드려 바로 그것을 열심히 부응시켜 놓는다고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예전에는 가장 많은 곳에 제가 반드시 서야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요. 지금 송도에 있는 송도 좋은 교회인가 좋은 우리 교회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오늘 뭐 몇 주년 거기가 기념 예배라고 해서 거기서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앉아서 밥 먹는데 너무 좋대요. 그 교회는. 왜? 김치, 밥, 또 하나 북어 말린 거 딱 3개더라고요. 여긴 참 좋은 교회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좋아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 전주에 투르카나에 강성영 선교사 와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귀한 선교사예요. 거기는 우리 애가 갔다 왔는데 수건 외에 목욕 타올 그걸 물로다가 푹 적셔가지고 줄줄줄줄 흐르게 하고 방바닥에 펴놓은대요. 그리고 양말도 물에 적셔가지고 양말을 신는데요. 또 하나 타올을 가져가다가 물에 푹 적셔가지고 바로 덮고 그냥 자버린대요. 밑에도 물, 위에도 물. 이러면 조금 잠을 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숨을 못 쉬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바로 그런 곳에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밥을 먹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 바로 전에 있던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임연심 선교사님. 투르카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숨을 못 쉬는 곳, 저주받은 땅, 말라리아하고 독충들이 우글거리고요. 먹을 물이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가 그것을 천국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갔던 교회의 목사님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오기만 하면은 같이 지내고 오기만 하면 같이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있다시피 했대요. 그런데 몸이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딱 걸리게 되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전에 약을 먹으면은 살아나지만은 요 선을 딱 넘어감과 동시에 죽어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딱 그 정도 됐는데 말라리아 증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설사에다가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붓고 움직이질 못하겠고 괴롭고 한데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학대학교 3일간의 영성 집회를 하고 방주교회에서 하는 거 하고 오늘 가서 하고 여기 와서 또 말씀 전하고 힘들어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며 나 이거 말라리아야, 틀림없는 말라리아 증상이야 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말라리아 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키트는 뭐냐면 피를 여기서 딱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말라리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스크리닝 테스트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딱 까다가 보니까 줄이 하나가 딱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쓰면은 저는 말라리아예요. 할렐루야. 하나밖에는 금이 거지하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라리아는
이 시간을 굉장히 다투는 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운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임연심 선교사님한테 자기 말라리아 걸렸다고. 그런데 나는 치료를 안 받을 거라고 하더래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난 치료 안 받을 거다. 난 주님 앞에 갈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이미 주님 앞에 가려고 다음 사람을 강성영 선교사를 지목을 해서 오기로 했고 나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 나는 그냥 갈 거다. 천국이 너무 그립다. 그리고는 그 시간을 넘겨 소천을 했어요. 저 오늘 들었어요. 자기는 절대 치료 안 받을 거다. 왜 그러냐? 난 천국이 너무 그립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가버렸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는 이런 종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줄줄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여러분들 신앙의 삶은,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면,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동일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일 겁니다. 아마도 가짜이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끌어올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라. 나가 피켓 뜨십시오. 예배만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 피켓 뜨세요. 그것이 전도예요. 깜짝 놀랐어요. 감독을 만났습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감독은 전도하는 것, 대한민국에 아마 그 감독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며칠 전에 같이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전도하냐? 쭉 사진 보여주는데 피켓 들고 서 있더라고요. 피켓 들고요. 벌써 몇십 년을 했어요. 우린 사람을 모으려고 피켓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더라도요, 피켓 들고 서 있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이런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저 삶에서 작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하루하루 지나가며 여러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필그림 성교교회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